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이야기하고 터놓을 수 있는 참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누구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험담하고 공격하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참 좋은 친구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죠.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한 이후로 이제 2번째로 격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있다가 그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감정이 격하게 쏟아질 때가 있죠. 이 다윗은 이것을 이제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또 사무엘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쏟아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이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를 평생 살아가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같이 모아서 막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힘든 것을 이해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기도하며 이제 아파해 줄 수 있는 친구. 참 좋은 친구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내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시냐. 그러자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행하실 때 꼭 나한테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 것이다. 혹여나 악감정을 품지 말아라.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요나단이 이제 내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면 상당히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요나단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행해라. 요 이야기를 다윗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정을 아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행하지 않으려고 해서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3절 후반부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은 아주 냉정하게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아주 이렇게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죠. 다윗은 위기라고 하는데 요나단은 무슨 위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함부로 행하실 분은 아니야. 나한테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아주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행동하고 한 사람은 아주 둔감하게 행동을 하죠.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자기가 인식하는 현실을 놓고 막 대판 싸웁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이 상태에서는 못 있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겠죠. 그러나 둘 다 다른 현실 인식 가운데서도 갈등하거나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보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 이렇다라는 걸 증명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요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다. 여러분, 그 유대력에서는 이제 음력을 주로 많이 따져서 이제 가니까 농경사회였으니까요. 음력을 따지면서 갈 때 이제 하루에 이 초하루, 매달 새 달이 뜰 때, 새로운 달이 뜰 때 초하루죠. 이때 이들은 안식일에 이제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매달 초하루에 함께 모여 감사를 드리며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은 초하루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초하루 식사 때 왕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3일 동안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 때 만약에 아버지께서 야, 다윗을 언제 봤느냐? 왜 나타나지 않느냐? 최근에 뭐 나눈 얘기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거든. 그때 뭐라 그러냐? 다윗이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해마다 드리는 매년제. 그래서 매년제는 가족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됐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매년제 때문에 내려갔으니 아버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갔구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만일 아버지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녀석이 말도 안 하고 가냐 이런 나쁜 녀석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마음에 이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알아라 그러죠. 그런즉 바라건대 8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죠. 자, 그러나 만약에 내게 죄악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 손에 죽기는 싫다. 차라리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라. 왜 굳이 나를 끌어가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텐데 이왕 죽을 거면 죽는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왕 죽을 거면 사울 손에 죽을 바에야 요나단 손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자 요나단이 아유 무슨 말이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절에는 드디어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의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우리가 들러 가자.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를 평안하게 붙들어줄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죠. 자, 이 말은 뭐냐? 요나단은 앞으로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예리한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정적,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도 있죠.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우리는 하여간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왕권은 언제 조만간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에게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치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결국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 너머에 이 어려운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꾀제제하고 들에서 도망다니다 보면 이거 완전히 도가내든 쥐구나 이렇게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걸 알고 앞으로 내가 잘 되거든 우리 집안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거의 예언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바로 이 요나단에게 있었고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하고 이런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추기고 지금이 기회다 저로의 기회다 이걸 놓치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꾸 부추기죠.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저로의 기회인 것 같은 것이 저로의 기회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보이는 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 중심을 갖고 이때를 그냥 은혜 가운데 맡기며 지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여러분 이때 놓칠 때 이게 진짜 절호의 기회면 하나님은 놓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지.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기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해 내 사명을 감당할 결단, 이거 순식간에 다 집어던지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눈에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욕심에 사로잡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자기에게 다윗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다윗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절호의 기회라 하더라도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회라니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이 주시는 확신의 기회를 기다려야죠. 요나단이 훌륭한 건 뭐냐?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다윗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에 다윗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언약을 맺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리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집안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 약속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언약,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붙들고 가야죠. 자, 18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인데 너의 자리가 비기 때문에 내가 없음을 자세하게 물으실 테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그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쏠 텐데, 만약에 이 화살이 갔는데 아이한테 화살이 야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는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화살이 더 멀리 바위 넘어가가지고 야 앞쪽에 있으니까 너의 갈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가서 화살을 주워오게 하면 너는 그냥 떠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의 기초에는 누가 있느냐? 그 사이에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죠. 언약적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상대방이 약하거나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언약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대표적인 언약 관계가 결혼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이 서약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약을 서로 보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걸 당신 앞에서 맹세합니다. 별 소용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맹세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서약은 뭐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존중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언약의 관계죠.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지금 현실 인식이 달랐습니다. 현실 인식이 다르면 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 너 왜 그러냐? 네가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네가 이상하지. 그럼 이제 둘이 대판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고, 도망가면 요나단이 군대를 동원해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둘 사이에 아무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둘 사이에 무엇을 향해 집중하느냐?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너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뜻, 내가 바라보는 현실인식, 네가 바라보는 현실인식 서로 다르지만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을 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러면서 절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냐? 언약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언약적 관계는요, 나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언약적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나와 배우자 사이에 계신 하나님, 나와 자녀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한 발짝을 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혈기를 부리지 않을 수 있고 함부로 내 판단을 신뢰하면서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밀어붙이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게 함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그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언약적 관계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게 아니라, 혈기 부릴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맞다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맞습니까? 맨날 틀리는 게 우리의 이 우둔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서부터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사람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이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저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끝날 수도 있었으나 그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대전 도안교회, 또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내 뜻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